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4절까지를 전반부, 5절에서 10절까지를 이제 후반부로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잘 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5절부터 10절까지의 후반부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보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여기 지체는 육신을 지닌 사람의 육신적 자아를 가리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욕이라는 말은 2절에 보면 욕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싸움과 다툼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만드는 장애 요인이다. 그 다음에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해봐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연약함이나 불신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양심상 이것은 구해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고 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을 벗하지 않고 세상을 벗하는 것, 그것이 간음에 해당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은 이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벗한 삶, 우상을 섬기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이유,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표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세상과 벗된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이 앞에 소 제목을 세상과 벗하지 말라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세상과 벗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7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과 관련시켜 보면요,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소리예요.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에 민감하고 마귀의 음성을 유혹하는 음성,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음성에 민감하고 거기를 쫓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유혹하는 마귀의 음성을 떨쳐버려라. 그걸 연관지어서 보면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거만한 것이 신앙생활의 장애 요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은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말이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높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는 대등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한 계단쯤 낮춰서 겸손한 거, 그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그것이 이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하지 말라 한 것을 외면하거나 성령이 하라 한 것을 눈치채지 못하거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느냐?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면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는 말, 그 음성을 들려줄 때 떨쳐버려라. 마귀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도, 멸할 대상이에요.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한다는 말은 친하게 지낸다 그런 뜻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또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네 번째가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우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자,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높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 방법이에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적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언젠가 그를 높이시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낮출 때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 그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얼핏 보면 비굴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자기는 실력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데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스스로를 높여서 자랑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끌어내립니다. 별것도 아니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요즘 신간서적으로 새롭게 정재영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온 사람들 또는 죽음 직전에 깨달은 바를 글로 남기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으로 묶어낸 것이 그 책 제목이 바로 이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직 제가 못다한 일이 많습니다. 정말 인생을 다시 한번 가볍게 살아보고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을 낮추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보여요. 그런데 자신이 높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외모만 보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숨은 진면목,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면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그러면 내 마음도 선해집니다.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 그가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민족의 지도자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라도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면 자신의 삶도 그쪽 방향으로 끌려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죽음 앞에, 죽음의 무턱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깨달은 인생의 의미, 우리가 죽음을 상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낮은 자세를 가지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의미 있는 삶, 참된 삶,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65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끝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참다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 읽은 본문 말씀에 신앙생활의 장애 요인 3가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게 하는 요인 4가지, 거기에 맞춰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장애물, 잘못되는 이유를 야고보서 4장 본문 1절에서는 싸움과 다툼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싸움과 다툼.
자, 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죠. 거대 여당과 야당이 다툼을 벌이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을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계속하는 걸 싸움이라고 해요. 그럼 다툼이 싸움과 다른 점은 뭐냐? 다툼은 일시적으로 하다가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교단에서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싸움을 해요. 그건 다툼이면서 싸움이죠.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같이 정치에 가담하지 않고 교권 다툼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도 삶 속에서 싸움과 다툼을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족이에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곳이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작은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게 되니까. 자,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아내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아이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칭찬도 해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하게 되죠. 자,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나에게 짝으로 주신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리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게 순서와 절차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게 안 보였어요.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아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보여요. 그게 깨달아져요. 어떻게? 내가 행복해지려고 아내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면 아내는 힘들어지죠.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짝으로 준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행복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삶의 끝에서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혼자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할 때 비로소 자신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하나님의 만나를 요리하는 요리사입니다. 요리를 해서 상에 차려놓으면 여러분 먹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다 먹을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아 맛있다, 오늘 찌개는 참 맛있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음식 차린 주부가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맛이 있습니까? 제가 5년차 요리사입니다. 의미 전달이 잘 안 됐나요? 제가 주사랑교회에서 설교한 지 5년 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요리한 지가 5년 됐다고요. 제가 요리해서 차린 상이 맛이
있습니까? 네. 예,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아이들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되라고 하긴 하는데 자기 욕심,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이 부담스럽단 말이죠. 아이들은 자신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귀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부로 다루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줬는데 그 받은 선물을 함부로 다루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으신 분이 선물한 거는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이거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처럼 겸손해질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들이야. 이렇게 다 소중히 다뤄야 돼.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형제 자매, 어떻게 그렇게 어렸을 때는 다정하던 형제 자매가 장성하게 되면 모두 다 이기적이 되고 부모의 유산을 두고 법정 소송을 하고 다투고 이제 절연하고 왕래도 안 하고 마음도 닫고 사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많잖아요. 내일 죽는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에게 준 부부라든가 자녀라든가 형제 자매는요, 사실 나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잘해줌으로써 결국 나에게 행복이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세상적 방법으로 자기가 나만 먼저 행복해지고 싶은 이 사탄의 마음, 자기 중심의 마음, 자기가 높아진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럼 명철은 뭐냐?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에요. 그럼 악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우리에게는 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럼 나를 낮추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퇴치하시고 우리에게 죄악을 떠나서 거룩해지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상 부모들은 자녀들이 위험한 걸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거 주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하는 목적이 잘못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세요. 기쁘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달라 그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박완서라는 소설가가 이제 그 에세이로 쓴 글에 보면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뭐 다리가 없는 사람, 눈이 이제 다친 사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자기는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두 발로 서서 걷는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가 하는 걸 알았어요.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걸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형통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안다면 그게 바로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걸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은 어둠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주관자예요.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배하고자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도구로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곱게 보이겠어요? 이게 바로 세상 신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탄 마귀가 미혹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영이라는 걸 눈치채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빛에 속한 자. 빛이라는 것은 선과 진실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화목과 이런 것이 빛의 세계 아닙니까? 이제 그런 세계에 내가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행하게 되고 미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죽는데 내가 오늘 미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요만큼 상처 주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불행이라도 다 사소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갖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가까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되죠. 죽음의 문턱에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열심히 돈만 벌어다 주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형제 자매들도 돌보고, 왜 진작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삶의 끝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평생 잘못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깨달으면 얼마나 한심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삶, 일에 몰두해서 가족에 관심을 써줄 수 없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살면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사귀면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돌보고 위해줬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가정에 소홀했던 걸 선택한 거예요. 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내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했는데 뭘 구했냐? 행복을 구하지 않고 성공을 구했어요. 성공하면 행복하냐? 행복하게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삶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그런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고 지위에 있지 않고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요. 그게 행복이에요.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그것이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 간에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내 사고방식에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불편해요. 간섭하고 싶고 한마디 지적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혈액형도 4가지, 이재마 선생의 사상 체질도 4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한 4가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성향이 좀 더 달라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관심을 써주면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 써주면 간섭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간섭한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관심 가져주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그 경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관심 써주는 게 좋으니까 나는 사람마다 다 A, B, C, D 동서남북 4사람 다 관심 써주면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상대에게 맞는 맞춤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게 건전한 관계의 경계선입니다. 그런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상대 중심,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신경 써주고 그랬는데 저 사람 굉장히 좋아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신경 써주고 뭐 좀 사정도 좀 물어보고 알려고 하니까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충고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아주 싫어하고 불쾌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런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그래요. 서로 이제 다퉜어요. 나중에 미안해요. 시간 지나가고 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사과하려 얘기하다가 변명하다 보면 2차전이 벌어져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예? 변명을 하고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관계 회복부터 먼저 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안 해야 될 말을 했네. 내가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오늘 저녁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말이야, 사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이러저러했어 라고 변명하면 상대방이 서서히 기분이 나빠지다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하고 얘기하는 게 잘못이지. 이렇게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의 교제는요,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옳고 그르고 잘 되고 못된 거를 지적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관심 가져주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고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걸 내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러면 끝으로 예화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뉴욕에 한 공동묘지 관리인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부인이. 그리고 $5 지폐를 함께 이제 동봉을 해서 그 편지를 보내는데 사연이 제가 몸이 아파서 그 묘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아들 묘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신선한 꽃을 좀 갖다 놔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차를 타고 와서 운전기사가 이제 부축을 이제 해주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관리인에게 하는 말이 내가 $5와 함께 아들 묘지에 꽃을 놓아달라고 편지를 보낸 아무개입니다. 이제 내 담당 의사가 앞으로 몇 주 못 산다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아들 묘지에 꽃다발을 놓아두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공동묘지 관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따금씩 이 꽃을 요 근처에 있는 공립병원에 소외된 환자들, 가족이 없이 소외된 환자들에게 그 꽃다발을 갖다 줬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부인이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왜 남의 아들 묘에 갖다 달라고 한 꽃다발을 딴 데 갖다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관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인, 외람된 말씀이나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꽃다발 하루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인의 아들이 이 꽃을 보고 기뻐하고
행복해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웃에 있는 공립병원에 소외된 환자들에게 꽃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몇 주밖에 안 남은 자기의 삶 동안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 이 부인이 관리인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이 그 사람의 병을 호전시켰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죽은 사람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보다 살아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도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